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소녀가 교회에 나아갔는데 미국 그 교회에 자리가 이미 다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미 자리가 다 찼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몇 주간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한 번도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교회의 목사님께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 공부와 찬송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이 너무 작아 번번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동안 푼푼히 모은 돈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곳으로 커다란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쓸쓸히 돌아가는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담겨있는 돈은 1달러 20센트 동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감동하여서 예배가 끝난 후에 광고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건축 헌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껏 헌금한 돈으로 커다란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이 어려워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템플병원이라 지었습니다. 가난하여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템플 대학이다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1달러 20센트 작은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드림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달러 20센트는 작지만 그 1달러 20센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작을까요? 작은 드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작은 드림이 큰 기적을 만드는 시작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시간 마음을 다해서 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시간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의 축복의 그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인기는 한 계층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장년, 노인들까지 모두가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밀려오는 이들 중에 아픈 이들을, 병자들을 먼저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에 그 산 가득의 사람이 찼어요. 장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 노인까지 다 합하면요 2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깊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뉘우뉘우치는 저녁까지 그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구해서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현재 우리나라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들을 먹을 것을 우리는 도저히 줄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었어요. 분명 2천만 원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보리떡은요 아르투스 크리디누스라고 해서 그 시대의 가장 싼 음식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잘 안 먹는 그런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그냥 버리는 고기예요. 어부는요 좋은 고기를 잡으면요 제일 먼저 시장에 팔 것들을 구별해요. 그래서 좋은 고기들을 골라서 시장에 내놓아요.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에 팔 만한 가치가 조금 부족한 것은요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갈 가치도 없는 것, 그런 것은요 그냥 버려요. 그게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고기예요.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먹기도 부족한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니 2천만 원으로도 이게 안 된대요.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절대 2천만 원 갖고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것도 가장 형편없는 것, 가장 형편없는 음식,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드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 것인가 서로 말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들, 우왕좌왕했던 그 말들을 한 어린 아이가 들어요. 그리고 분명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드린 것 아니었어요.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큰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가난한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요즘에는 나오는 일들이 거의 없대요. 부모가 빵빵하게 후원을 해줘야지 공부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큰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작은 것을 드렸어요.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어요. 드리나 마나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보잘것없던 것이 큰 은혜로 기적으로 변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큰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드림이 큰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드림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드림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작은 드림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작은 드림은요, 은혜 받을 준비된 마음입니다. 2만 명이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도시락을 준비한 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제 그것 듣다가 중간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도시락까지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은혜도요, 적당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내어놓던 이 한 아이는요,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온전히 준비되어진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길어져도요, 내가 끝까지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들으리라, 그 말씀 내가 받으리라, 준비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드림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드림을 이루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요, 이 작은 드림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는 준비되어지지 못하였던 2만 명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나누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작은 드림은요, 많은 사람이 작은 드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되어지는 이 작은 드림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림 말고요,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소녀는요, 나부터 시작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이거 아무런 가치 없을 수 있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준비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드려지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마음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노예였고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옥 해결을 택하였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7년 가뭄을 막아주셨어요. 광야에 도망갔던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게 만들어요.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준비되었던 한 사람 다윗 때문에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승기를 잡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준비된 한 사람, 작은 것 하나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릴 때에 이거 괜찮을까? 이거 드려도 아무 표도 안 나는데 이거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그거 드리십시오. 그 작은 것에서 하나 시작되어져요. 내가 굳이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나와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드림 하나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봉사 이거 내가 안 해도 이거 충분히 하는데, 돌아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드림 하나로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말 한마디요,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위로받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작은 드림,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일들을 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작은 드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녀의 작은 드림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였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년의 기준으로 보면 비록 작은 거지만 뭐예요? 내 거의 전부다는 거예요. 작은 것, 소녀가 드렸던 이 작은 것,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며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를 보고요,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큰 기적과 은혜를 열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아들과 함께 딱 한 끼의 분량 식사 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부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뭄 내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끼 식사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근데 그 드림은 작은 드림이지만 자신의 전부였어요. 전부를 드리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소년도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드린 그 보잘것없던 음식이요, 2만 명이 먹고도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를 드린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가진 재산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그래 잘했어,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봉사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보는 것은 내 물질과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전부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질을 드려도요, 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요. 이거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드릴까? 왜 드렸을까? 이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드리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시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 받은 말씀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요,
그냥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 소년의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어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는지 몰라요. 작은 드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성도님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는 출발점, 마중물이 될 줄 믿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소년의 작은 드림은요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요 자신이 것을 드리는데 그 중에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배고파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2만 명 중에 한두 명쯤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어때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주었다면요 이 오병이어는요 딱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었어요. 그 한 사람만 배부르게 될 수 있었어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자신은 아마 인정받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 2만 명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드려지니까?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분 드려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도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진짜 귀한 것은요 이것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지,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할지.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요 도와야 할 때와 주님께 나와야 할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을 돕는 것도 귀해요. 복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더 큰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드림에서 큰 기적의 축복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작은 오병이어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작은 드림이 큰 축복으로 변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작은
작은 드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드림,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야,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2천만 원으로도 안 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무시했던 제자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드림을요 다른 사람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드림을 마중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작은 드림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도움, 그 도움을 통해서 큰 기적을 꿈꾸며 주님 앞에 드려져 큰 기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드림, 그 드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이 작은 드림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작은 드림이 마중물이 되어서 큰 기적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